창조질서 보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나니 있사오니 시편 36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에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신학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재료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 자체가 물덩어리였습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 행위 자체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수평적으로 물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도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올라온 안개가 이 그라운드가 물에 젖었는데 그 물에 젖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 에덴의 뜻도 뭐였죠? well-watered place, 수질이 좋은 곳, 물이 좋은 곳, 이런 뜻을 가진 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또 에덴에서 흘러온 네 개의 강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의 강이 결국 문명을 만들고 사람들이 사는 동산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보듯이 창조의 기사들을 쭉 보니까 물이 상당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주인공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는 아닌 듯합니다. 이 창조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물은 모든 것을 의존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혼자 있지 않고 의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봤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 물이 있어야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단순히 물이라고 하는 개체 자체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의존하게끔 만들었다, 의지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참 실로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 이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 창조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사람도 없고 비가 없으니까 초목도 없고 비가 없으니까 채소도 없다. 이게 창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가 없으니까 사람도 없다. 초목도 없다. 채소도 없다. 강이 있을 때 사람이 있고 땅에 물이 젖어 있을 때 사람이 있다. 철저하게 의존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존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만 우선 만들어 놓고 그 혼자 있는 모습을 독처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모습,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했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그냥 이게 좋고 안 좋고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은 좋다, 선이다. 로토브, 안 좋다, 이건 악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건 이건 악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참 행복하느냐? 지난 주일 노숙자를 섬긴 우리 교회 한
어린아이를 예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언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언제 최고로 발현될 수 있느냐, 함께 의지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겐 실제 창조의 비밀이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것이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암호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자연도 또 사람끼리도 의존해야 생존하고, 또 생존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의 결론은 뭐냐?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없어도, 이웃이 없어도 내가 있을 수 있다. 나 괜찮다. 이거는 죄입니다. 악입니다. 내 이웃 없어도, 소수 인종이 없어도, 옆 교회가 없어도, 또 옆 나라가 없어도, 또 자연이 없어도 내가 그냥 괜찮다. 나 있을 수 있다. 나 돈도 있고, 나 능력도 있고, 괜찮다. 살 수 있다. 이건 성경에서만큼은 이거를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메시지는 이렇게 서로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의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하나는, 내 주변에는 모든 거가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밸류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때론 짓밟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타박하기도 하고 소외를 시키고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짓밟지 않고 우리가 의존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내 몸이 중요한 만큼 자연도 중요한 거고, 내가 중요한 만큼 내 이웃도 중요하다고, 그 이치를 깨달아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 가치의 저울을 눈금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환경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실제 우리의 가치가 이게 스스로에게 상실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악과 죄 때문에 그러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나도 나 가치를 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치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거를 그냥 싸그리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가치를 뭉개버리면서까지도 우리 가치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셨다는 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이 시야, 하나님의 이 시력은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방식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변의 모든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가치를 누군가에게 나누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그건 차제에 밀어두고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가치 본연 자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때 우리 삶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길 바랍니다. 창조의 첫 번째 메시지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너 없이는 나 없다, 이거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거 깨닫는 게, 이게 똑똑하고 선진 문명의 몸에 익숙하게 있다는 사람들도 이건 못 깨달아서 고달픈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도, 많은 것들을 누려도 이거를 못 깨닫는 겁니다. 너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너 없으면 나 없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창조의 두 번째 메시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이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는 상당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게 담겨 있죠. 하지만 이 시 안에는 창조의 놀라운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너 없으면 나 없다? 그럼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서 왔니? 이겁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비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과학적으로는 압니다. 이게 서큘레이션이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물, 보이는 물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비가 내려지고 또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애시당초 처음 물은 비는 어디서 왔니? 물이 어디서 왔니? 비가 없으면 초목이 없다는데 풀과 나무들은 어디서 왔니? 비 있는 초목은 어디서 왔니? 누가 기르는 거니? 수질 좋은 에덴은 어디서 왔습니까? 안개 젖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믿었던 새 친구마저 자기의 막 다 긁어놓고 배신감을 갖게 하고, 그런 그 욥기의 고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몇십 개의 질문을 막 쏟아붓잖아요. 욥기 37장에 보면 그 질문이 다 이런 겁니다. 야, 너 아니? 너 똑똑한 척 했지만, 너 의로운 척 했지만, 너 고난 괜히 당하는 것 같고 배신당하는 것 같았지만 너 아니? 바닷속에 걸어다니는 생물이 누가 만들었던 건지 너 아니? 하늘에 있는 광명체가 어떻게 있는 건지 아니? 너 아니? 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리나이다.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우리는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천지 만물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과연 출처가 어디고 기원이 어디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지. 너가 없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 그 너는 어디서 왔니? 우리는 미리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왔니? 하나님이시라는. 물론 그거는 어떤 과학적 고증이나 이걸 뭐 창조과학회 하는데, 그럼 그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엇든지 이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뭐 굳이 외람되지만 한 가지 예를,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 사람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깎이고 가지고 변화됐다. 이게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었다. 다윈이 만들어놓은 진화론, 그건 처음에 한 거 봤습니까? 그 결국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무엇로 설정해 놓느냐, 내 존재 방식에 내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비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강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산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만물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계실 때 내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내가 있다. 신이 없는데 내가 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있다. 이게 인본주의인데, 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건 동일한데 물질만 있다. 거기서 인간도 소외가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조금 약간 다른 표현으로 만모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물질이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되는 거죠. 돈이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삶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 파괴하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아주 세상이 이걸 이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뭐 막 다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없다. 이 우울증과 자아상실, 자괴감의 시대입니다. 대략 이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생각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우울증과 자아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전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있다. 더 좀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존재를 설명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다. 나를 어떻게 value, 가치를 매기느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론의 상당히 중요한 자기 증명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픽해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이 단어는 요즘엔 자동차를 만들어도 이 단어가 이 연구가들에겐 머리에 있습니다. 학문에도 있고 이것저것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영어로 sustainable, 지속 가능성. 이 말 자체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죠? 지속 가능성. 인간의 수명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어릴 때는 전 시골의 동네에 살 때 환갑잔치하면 정말 동네 경사였습니다. 60살까지 사셨다. 이건 정말 정말 가문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90도 일반적으로 100세도 넘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생명을 의학 기술 자체가 늘려놨습니다. 하지만 반비례적으로 인간 주변의 환경은,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생명은 그 수명이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인간의 생명은 늘어나는데 인간 주변에 있는 생명은 수명이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 지속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그 인류의 고민이 담겨 있는 단어가 지속 가능성, sustainable입니다. 자, 이게 요즘엔 에세이를 써도 뭘 좀 책을 써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근사해집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오늘 다윗의 시편 36편을 보면 이 자연 만물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50년,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년도 아니고 한 3100년, 5년. 그의 기록이 참 다행스럽게도 그가 쓴 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보여준 최첨단 예견, 주변의 자연 만물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예견하는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 이 다윗은 하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늘. 다윗이 본 하늘은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닿아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한글로만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인자하심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죠. 이게 신약에 오면은 아가페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에게 매력이 있던, 나에게 이득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사랑할 이유를 발견해야 사랑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또 거꾸로 사랑할 이유 정도가 아니라 이 미워할 이유가 가득한데도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사랑, 넘어지지 않는 사랑.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l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 말은 하늘을 어떻게 다윗은 규정했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 있는 곳, 주의 헤세드, 주의 사랑이 가득한 곳, 이거를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중은 어떤 곳이냐? 공중은 주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는 곳.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 진실함, 신실함, 성실하심,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걸 faithful하다 그러죠.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내 맘대로가 아니라 늘 일관되게 초제일관 가는 것을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가득한 곳을 공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공중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늘과 공중의 차이는 뭘까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heaven으로 돼 있고 공중은 sky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보통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NIV 성경에는 sky로 공중을 표현하고 있지만 거의 권위 있는 대부분의 버전들을 보니까 이 공중은 cloud,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의 인자심이 맞닿아 있는 하늘은 샤마임,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하늘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우리가 다 못 보잖아요. 우선 지평선 아래로는 못 봅니다. 그리고 이 대기권 정도에서 어느 정도 경계선 넘어가면 망원경을 사용하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지 않는 모든 지역까지 다 포함한 우주입니다. 그리고 공중은 구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공중은 대기와 기후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대기와 기후, 오늘은 가을이잖아요. 날씨 괜찮죠? 이 대기와 기후를 관장하는 어디선가 관장하는 장소가 이 하늘 샤마임과 그 다음에 공중인데 이거를 다윗은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이거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을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거를 확장해 버렸습니다. 하늘도 공중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미쳐 있는 곳이라는 것. 그 의식 자체를 어느 순간 이 제도화된 교회 자체가 이 건물 안으로 이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는 이 권력에 탐했던 이 제도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식 자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여기는 거룩하게 해도 밖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사랑을 베풀어도 밖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공중이 망가지던 바다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내 권력과 영향력이 미치는 곳만 내가 관리하면 된다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역들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끝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자기 몸을 500여 증인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리워졌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맞닿아 있는 곳, 구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는 곳. 여하튼 다윗은 시적으로 하늘과 구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본 거죠. 야,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하늘과 구름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관장해 준 대기, 기후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구름을 허투루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구름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손길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늘도 구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것처럼 그것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맞닿아 있는 구름, 그리고 하늘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거기를 어린아이들 살상하는 폭탄으로, 또 전투기로, 또 대기의 오염으로, 공장의 연기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세상의 힘이 거기까지 미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이라고 하는 생각, 그게 죄라는 생각, 그걸 위해서 참여하려는 생각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모든 스페이스, 공간은, 내 머리 위에 지속 가능성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자 하나를 쓰고 다니죠. 테두리 없는 모자, 키파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쓰나? 물론 저도 책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 날에는 특별히 쓰는 거고 왜 쓰는지는 대충 공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오래전에 그 유대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쓰냐? 아주 그 유대인 친구가 기가 막힌 답을 해줬습니다. 야, 하나님 위로 내가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심벌이 이 키파라는 모자야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표시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삶을 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 자체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하나님의 경계선 영역 자체를 넘어서지 않는 삶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닿아 있는 것을 오염시키면 대기 오염,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또 특별하게 산술 통계 자료가 막 쫙 하고 내 앞에 늘 보여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크나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공하고 침범하는 겁니다. 1차적 파괴가 노아 시대 홍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막 비를 40일 동안 쏟아내 천지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이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이 깃든 하늘과 구름을 살려내는 것, 결국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을 보호하고 살려내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끼리도 너 없으면 내가 없다지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의존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아멘. 주의 유명한 말이죠. 바울에게 최고 중요한 말, righteousness, 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
이 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말하는 의하고 좀 다른 거죠. 의롭지 않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 품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땅의 높은 산들처럼 높다 이겁니다. 높은 하나님의 산들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본다. 그리고 주의 심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엔 주의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엔 justice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mishpat, justice, 정의입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심판이건 정의건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큰 바다, 대양보다 깊다 했습니다. 대양을 보고 그 깊은 엄청난 넓은 드넓은 대양, 큰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걸 공중에서 봤습니다. 이제는 땅과 바다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받습니다. 하늘과 구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땅과 바다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을 다윗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없이 땅과 바다 없는 겁니다. 땅과 바다를 보호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내 히든 카드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이들을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실 거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보배로 표현했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영어로 priceless, 가격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가격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배가,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가격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하늘, 구름, 산, 바다, 이건 가격 매겨가지고 구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독점할 수도 없고 누가 혼자 가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살아가는 그 목동이었던 축산업자였던 이 다윗이 바라보는 어떤 천재의 세계에 대한 그 안목, 영적인 깊이, 통찰력,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사랑의, 그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하늘이건 구름이건 산이건 깊은 바다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뭘 돈으로 피난처를 삼으려고도 하고 권력으로, 명예로 내 윽박지르는 걸로 여러 가지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본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나의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의 폭이 다른 거죠. 하늘, 구름, 땅, 바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자연에, 이 자연 만물에 사무쳐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쪼잔해지지 않는 거죠. 옹졸해지지 않는 거죠. 대범해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야, 드디어 주의 집이 나왔습니다. 주의 집이 나왔는데 주의 집에 이 복락의 강물이 흐릅니다. 복락은 기쁨인데 The River of Delight, 이 기쁨의 강이 그 주의 집에 흐릅니다. 그 주님의 집은 하늘과 구름이 덮어 있고 천장 실링은 하늘과 구름이고 땅과 바다가 바닥이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동일시하게 비전으로 보고 예레미야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을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람은 자기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딱 가다 놓은 그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죽어야 빠져나오지 안 빠져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뺄까? 지금 제가 그 고민입니다. 안 빠져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이 보여주는 그 광활한 드넓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인식의 틀을,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인생 때에 뭐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자기 인생 때에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뭐 자재 모아놓고 모든 것 다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프레임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정치 권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대충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피난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진 것으로 풍족하다는 거 바로 지속 가능성의 표현 아닙니까? 풍족하다. 이 지속 가능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고갈 아닙니까? 그런데 풍족하다는 겁니다. 살진 것으로, 주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부족이 아니라 고갈이 아니라 풍족한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족을 주십시오. 뭐 굳이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풍족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자본주의나 뭐 이런 중요한 이데올로기지만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족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소비를 줄이고 남는 거 있으면 나눕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격려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당히 제한된 인생의 시간, 언제 또 내 인생을 마감할지는 우리는 누구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 안에서 낭비하지 말고 소비를 줄이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함께 나눕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입니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 인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성경 창조된 성경에 야, 너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 이게 주변의 모든 걸 만들었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무리 중심이었다는 걸 성경 안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건 인간을 위해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 인간들의 해석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다스려라, 이 말씀 아바드, 섬기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작해라, 섬기고 돌보라고 그랬지. 야, 네가 네 마음대로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지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정복하고 지배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할까? 안 그래도 세상이 이모저모 힘자랑하는 걸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마저 그런다면 저는 하나님에게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 쓰러져가는 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섬기고 돌보라는 거죠. 살진 것으로 풍족해라, 지속 가능성의 표현인데 이건 지속 가능성 정도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배러리 수명을 좀 늘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타겟들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얘기합니다. 서스테이너블이 아니라 우리는 이터널을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가 사는데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야, 네가 이터널 그걸 누려봤냐? 봤냐? 목격해봤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 삶의 희망입니다. 사랑이 영원해야죠. 믿음이 영원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풍족을 지켜내는 것, 인간 중심, 나만 중심, 이런 교만과 탐욕을 버려버리고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근사한 거죠.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 대단한데, 수준 높은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지점에 있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스테이너블 정도도 이게 못하고 있거든요. 이 서스테이너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는 놀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축복해줘야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이렇게 이웃과 함께, 하나님 함께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공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다만 한 가지만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자연과 심지어 동식물, 동물, 식물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은 아주 오래 고대부터 내려왔고 뻗치지 않는 지점들이 인간의 두려움을 안정이라는 걸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표현한 아주 중요한 문화 양식이었습니다. 토테미즘. 하늘이 하나님이 되고 태양이 하나님이 되고 맹수가 하나님이 되고 강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거는 창조의 이야기를 보도한 거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을 가장 화려하게 가장 감동적으로 사용했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기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거지같이 끌려갔잖아요. 거지같이 갑자기 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바벨론 제국에 이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하늘, 샤마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탄닌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성시됐습니다. 그걸로 정치 권력들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포로 주제에 끌려갔던 포로 주제에 얼마나 배포가 컸으면, 야, 너희 제국의 신들을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배포를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리 해봤자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모두 다 창조하신 거다. 주인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이 후대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면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어떤 역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강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토테미즘들이었죠. 모세가 이집트 제국 앞에 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대결을 합니다. 야, 너 내 백성 놓아줘라. 안 된다. 바로왕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 10가지 재앙을 제가 이게 자료들을 또 실제 다시 혹시 몰라 찾아봤습니다. 나일강 당시 이집트 제국의 거의 신성시 됐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메뚜기, 우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신성시 됐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정치를 뒷받침했던 신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숫자를 무한대로 메뚜기 증가시켜 버리기도 하고 무력화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되 그 자연을 신성시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토테미즘은 안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공중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깃들어 있고 사무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커도 위력이 있어도 기적이 펼쳐져도 인간은 그걸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연도 대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설교자도 이 앞에 설교에는 조금만 막 교회가 커지고 하면은 이건 거의 토테미즘 수준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신성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돌보는 관계인 거지.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깃들어 있어야 할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처럼 대해버리면은 앞뒤가 뒤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내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구분하는 신앙을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생명들,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겁니다. 이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주변을 돌보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원천, 마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좀 제가 이 기독교 이단에서 만든 음료라 좀 그렇지만 메콜이라고 하는 메콜이죠. 우리 이게 히브리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콜, 원천입니다. Fountain of life, 생명의 원천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을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속 가능성이 한 200년으로 늘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끝이지 않는 샘. 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지속 가능성을 넘어 영원성이 어디에 있느냐? 주께 있사오니 있습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만물의 생명 원천은 하나님 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주님에게서 강도 시작하고 주님에게 산도 시작하고 주님에게 하늘도 높아지고 주님에게 사람도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에 마르지 않는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야, 이 영어로 읽으니까 정말 In your light we see light. 당신의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시입니다. 주님이 여명입니다. 새 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 익숙함으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새 것을 본 자만이 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명의 아침에 빛을 본 자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폭포수 같은 빛의 원천입니다. 빛을 뿜어내는 분입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에 여명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에 새날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여명의 빛을 봅시다. 내 주변과 의존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짓밟고 업신여기고 모른 척하는 거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길을
회복하시는 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없이 사람 없다. 이 엄청난 메시지, 엄청난 신비입니다. 너 없이 내가 없다. 이 하나 깨달으면 인생은 회복이 되고 살만한 세상 됩니다. 그런데 더욱 위대한 신학적 각성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없다. 하나님 없이 자연 없고 하나님 의존할 때만 내가 있다. 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깃든 하늘, 구름, 산, 바다, 가격 불가, 가격 매길 수 없는, 구매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보배를 볼 수 있는 여명의 빛, 그 보배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여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